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의 복음 누리는 렘넌트. 복음 안에는 영혼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 치유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날이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오는 병, 또 육신의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해 줬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오는 병들이 무엇이 있고 또 그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사람을 비유해서 나무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이 와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야. 약을 먹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병이 있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병이 있어요. 이 병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뇌가 병든 거예요. 뇌가 힘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든지 자꾸 생각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온다든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막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욕하고 폭력 쓰고 막 이런 다양한 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병이에요. 자, 이런 마음과 생각의 병을 치료하려고 정신과 병원이 있고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상담하고 치료해주는 심리를 상담하는 많은 전문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누가 봐도 다 이게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병은 성장 과정 속에서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 영적 문제. 세 가지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병이 시작된 거예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예요. 그 원죄 때문에 또 우상숭배 죄를 짓고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 오는 마음, 생각, 육신의 병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이 병을 이용하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는 병도 있어요. 나중에 메시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병들이 있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마음적으로 편안한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 근본적인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는 채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계속해서 또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병의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병은 과학으로, 의술로 의료진들이 고칠 수 없고 진단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오는 병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동그라미 3개 그리겠습니다. 원죄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우리 엄마가 원죄를 가지고 나를 임신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원죄로 인하여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우상숭배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종교나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3, 4대의 영적인 병들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짓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가 자꾸 자범죄를 치면은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 게하시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주인 엘리사를 속여서 물질을 탐했어.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그게 그 가문에 전달됐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사탄, 그 쫄개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자, 이 병은 절대 병원에서 진단할 수 없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오지 않아. 전문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병이 왜 왔는지 몰라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꼭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병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조현병, 의학적으로 말하면.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다라고 말해.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살하려고. 이런 정신병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오는 정신병. 그래서 정신과 병동이 있는 거야. 정신과 의사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마음에 거짓말하고 분을 품고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무너뜨린다고 나와 있어. 이렇게 탁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괴롭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불치병 걸렸다고 나와 있어. 자,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 갔을 때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기도문을 써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귀신이 떠나가면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에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읽어보면은 대전도자 바울 목사님도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겨줬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어. 그러나 자기가 약할 때 자기의
자기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도 보면은 며칠 동안 기도해서 쓰러졌어. 기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잤겠지. 수일 동안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의식이 돌아오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치유의 복음이야. 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이 저주와 재앙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은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자어로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셔서 뭐 했냐?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모든 병이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 직분이 참 선지자예요. 오셔서 뭐 했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발과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죄와 저주 모든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허물,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정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묘지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다시 살리신 장면이야. 그때 이 메시지가 나왔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신 거야.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자, 잘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 모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원죄로 인하여 이런 병들이 오는데 그 죄와 저주와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렇게 주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병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마음,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세 번째, 이제 렘넌트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야. 복음,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짓고 우상숭배 가지고 자범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이 나와. 여기에 누가 갔냐? 빌립 중직자가 갔어요. 거기서 뭘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누군가가 전해주고 듣는다라면 영혼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자, 또 볼까요? 오늘 장면이죠.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오늘 16절 본문이에요. 열병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았는데 나았어. 날이 저물매 귀신 들려서 오는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줘서 치유해 준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요? 복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해요. 우리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우리 몸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필사하고 깊이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막 살아서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현장 사역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자, 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읽어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루다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간 거야. 애니아라는 제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베드로 전도사가 제자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뭐 했냐? 나사렛 예수께서 애니아야 너를 낫게 하신다 하고 기도해 줬어. 복음 누리는 기도. 분명히 기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반드시 기도하면은 병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이 결박당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 말씀 시간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로 시달려. 왕인데 그때 정확한 복음 가진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평상시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밋 시간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해. 그랬더니 복음 찬양.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다윗처럼 정확한 영적인 비밀과 힘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찬양을 부른 게 아니고 수금을 연주했다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주일날 찬양을 부른다. 여러분 집 다락방에서 찬양을 부른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혼육을 치유하는 놀라운 비밀이야. 전도사님은 이제 현장 가면 이렇게 피아노 연주해주는 시스템이 없잖아. 현장 가면. 그럼 현장에 가면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 현장 가면 반드시 보혈 찬양. 산송가에 딱 펴면 보혈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불러줘요. 찬양이 기도야.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살아나. 그리고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탁 들을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 야, 이건 진짜 현장에서 체험해 봐야 되는데, 그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도 참 중요하지만 전도 현장에서 하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이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은 237을 복음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는 다 있는데 복음 말하는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전하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다 영혼육이 병들어 있어.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말씀 전해서 복음으로 기도해주고 언약 찬양을 통해 치유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지금 세원교회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는데 7망대 이거 가지고 조금만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다 나눠줬죠? 그리고 7여정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메시지를 딱 편집해 가지고 전도사님 줬는데 요거를 말씀 편집을 딱 해야 돼.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훈련 받을 때 누가 정리해서 안 줬는데 스스로 정리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사역자님들이 정리해 주잖아. 아셨죠? 그리고 7대 이정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딱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 나는 어떻게 우리 학교를 복음화할까? 나는 앞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들을 살릴까? 어렸을 때부터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사도행전에 바울 목사님의 팀이 이렇게 여정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 1.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정확한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현장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돼요. 그럼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을 가지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호흡기도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지 몸이 아픈 사람, 뇌가 아픈 사람, 쉽게 말해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 또 암 걸리는 사람, 또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라고. 전도사님도 잘 하는데 들숨, 멈숨, 날숨. 제일 먼저 날숨을 해야 돼요. 입으로 길게 입을 닫고 코로 마시는 거지. 들숨. 그리고 숨을 딱 멈추는 거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날숨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전도사님 방법이야. 들숨을 할 때는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숨을 딱 멈췄을 때는 전도사님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핵심 메시지가 뭐였다, 주일학교 메시지가 뭐였다, 일부 강단 메시지가 뭐였다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멈춤하고 있을 때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자, 이렇게 천천히 길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 내 호흡은 육신의 생명선이다. 우리 육신과 특히 뇌를 살리는 방법은 깊은 호흡을 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고 에너지, 기를 많이 공급받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뇌에 힘이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도 잘 안 되지만 렘넌트와 전도사님이 함께 어려서 이 훈련들을 쭉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에 병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육신의 병이 와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러나 뇌의 병이 있어. 이게 주로 중독이야. 중독 심각해지면 이 뇌는
기도와 깊은 호흡을 통하여 이 뇌를 건강하게 살려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들어야만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살아나.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지속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 말씀 집중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혼육이 병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거든. 저 친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병이 어디서 출발되어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과 모든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력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며 정확한 복음 말씀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영혼 육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월의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져서 영육 간의 병든 시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